말씀의 제목을 거듭남이라고 써놨어요. 제가 다짜고짜 처음부터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냥 해보는 거예요. 들으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말로 들으세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도전적인 질문은 아니에요. 던져보는 거고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라요.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오늘 다룰 말씀이 그 내용이라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하길 원해요. 마음속에 이 질문을 가지고 나는 거듭났는가?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오늘 나누게 될 스토리상 중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파악이 안 될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보면 말씀엔 등장인물이 두 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마지막 절에 니고데모라고 이름이 나와 있죠. 네, 니고데모가 누군가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대답해요. 그러면 그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는 분은 누굴까요? 말하는 내용으로 봐서 예수님이지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주제는 거듭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많이 알고 있고 니고데모는 누군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오고 있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면 지금 이 3장에서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1절부터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우리가 알듯이 유대교의 분파로 율법 준수, 율법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대체로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관계가 어땠어요? 별로 안 좋았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도전 아니면 함정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도 역시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도전적이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이 사람을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산헤드린 들어보셨죠? 유대교의 종교적으로 볼 때 가장 높은 기관이에요. 굳이 비유하자면 국회 정도 될까요? 어쨌든 그 수십 명 안에 들어가는 그런 고위직의 종교 관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유대교의 핵심 인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공회, 지금 얘기한 산헤드린 그 회의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죄하는 얘기를 할 때 그걸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게 잠깐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등장하는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 그 부분을 보면 그와 함께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장례 치렀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군데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는 진지한 자세로 예수님께 진리를 묻는 그런 자세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나서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죄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반대 의견을 얘기했었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그의 장례를 직접 참여해서 치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짐작하건대 아마도 이런 방향으로 사람이 변화되어 갔다면 이후에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되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인사를 합니다.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인사를 해요. 인사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을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보여주신 그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양심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하는 입장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됨을 고백하기는
그러지는 아직 않은데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고 긍정적인 말로 인사를 건네고 있어요. 찾아온 목적은 니고데모한테 있었겠죠. 예수님께 뭘 묻고 싶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듣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버리십니다. 그리고 대화가 이어지는데 대화의 내용이 길지는 않은데 상당히 어렵고요.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저는 대화를 주제별로 이렇게 셋으로 쪼개봤어요. 첫 번째 주제는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두 번째 주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세 번째 주제는 믿고 거듭나서 영생의 구원을 얻어라 하는 얘기로 이렇게 좀 쪼개봤어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믿습니다.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보통 누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시면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보시잖아요. 그리고 그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묻고 구하고 싶었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진리를 아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읽는 사람으로서는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질문도 없이 예수님이 다짜고짜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는 어떤 교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죽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시, 거듭남이라고 말했으니까 거듭은 다시고 나는 건 태어나는 거니까 사람이 늙으면 죽고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사는 건데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을 하시죠?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되묻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화의 장면을 잘라서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저는 이렇게 설명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보니까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거듭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세가 참 좋고요. 그의 지위도 훌륭하고요. 진리를 구하는 그의 진실함도 다 훌륭한데 아직 거듭남을 모르고 그것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대화의 주제가 거듭남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 다시 태어난다고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죠? 라고 묻는 거예요. 자, 다음 주제를 넘어가면요. 예수님이 또 그 반문에 대해서 대답으로 이어가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갑자기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냥 읽는 사람은 당황할 뿐이에요. 근데 깊이 생각하면 연결이 되고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몸으로 태어난 것은 몸이야.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남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지금 말하고 너가 알고 있는 태어남, 네가 다시 태어나는 것도 그거로 생각하지. 아니 그게 다가 아니고 사람이 몸으로 태어나는 건 몸의 생명으로 그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혼, 영적인 그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첫 파트에서 말씀하신 거듭남이란 그냥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영적인 차원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의 기준, 사람의 몸의 본능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모르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살아야겠다는 본능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육적인 삶인 거죠. 영적인 삶은 영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삶이겠죠. 그리고 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건 더 모르겠어요. 읽어보면 대충 느낌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은 너무 쉬워요. 내용은 알아듣겠는데 그 핵심이 의미가 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면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맞죠? 우리가 바람 부는 것은
어떤 현상인지 과학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공기가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세게 불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죠? 바람 소리가 들리고 바람에 의해서 무엇인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부는구나 알죠. 근데 바람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의미를 명확하게 읽어봐도 제가 꼭 집어서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알긴 알되 바람의 본질은 우리가 알거나 컨트롤할 수 없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렇다.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거니까 그 단서로 생각할 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인 거야. 근데 지금 얘기하고 계신 주제랑 연결했을 때는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는 것은 영으로 거듭나고 다시 덧붙여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데 그렇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이해가 쏙 되세요? 안 되죠. 저도 얘기하면서 말은 정리가 되는데 이 핵심은 조금 희미하고 흐릿해요. 계속 볼게요. 세 번째 대화의 파트입니다. 니고데모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제일 끝에서 질문한 것처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말을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육의 생명, 이게 다시 태어나서 젊어지고 어려진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건 알아들었어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건 알아들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그게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저는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의 답이 이어집니다. 내가 땅의 이야기를 해도 너희가 믿지 않았는데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믿겠니?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굳이 바리새인 아니어도 예수님이 전한 영적인 진리들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겠지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주제가 싹 바뀝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영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으로 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믿는 것 얘기를 하세요. 내가 말해도 너희가 안 믿었어. 무슨 말이죠? 뒤집어 얘기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의 문제다. 증명하거나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믿음의 문제야. 너희는 믿지 않잖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믿지 않으면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고 거듭남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는데 그 시작은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인자뿐이다. 성경에서 인자라는 단어가 몇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말고 예수님, 그냥 나로 바꾸시면 돼요. 하늘에서 온 자는 나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어요. 아니 엄마 태중에 마리아의 태 속에서 나셨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펴는, 그래서 그 하늘에서 온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한번 기억나시는지 이 부분을 아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뱀 이야기를 하십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장대에 들어 올렸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는 나라고 했죠. 예수님이 나도 광야에서 뱀을 장대에 달아 올린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하리라. 들어보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얘기하시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하늘에서 내가 왔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도 광야에서 들어 올려졌던 뱀처럼 들어 올려져야 될 거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게 구원의 열쇠, 구원의 방법이 될 거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모세의 뱀 얘기는 민수기 21장, 출애굽한 이집트 백성이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이에요. 모세를 향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이라는 뱀을 보내세요. 그거는 살아있는 뱀이에요. 뱀이 와서 백성들을 물어서 백성들이 막 팍팍팍 죽어가요. 그때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서 막
장대에 들어 올려서 그것을 보게 해라. 그것을 본 사람은 산다. 이것을 해석하기를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심,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상징하는 내용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죽으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 번째 파트에서는 저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요약해 볼게요. 지금 대화를 셋으로 쪼갰는데 그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듭남이 필요해.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을 원한다면 거듭나야 돼.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듭남을 몰라요. 그러니까 거듭남을 설명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이건 영적인 다시 태어남이지 육적인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인가? 구원의 방법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거듭나서 영생의 구원을 얻는 것이다.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니까 구조는 조금 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좀 보충이 필요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는 중간중간 나오는 내용들이 예수님은 간단하게 하신 말씀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상황은 왜 이럴까 하는 질문이 몇 개 생겼어요.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부분이 그렇게 떠오르세요? 저는 4가지 상황이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사람이 드물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첫 번째는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고 저도 동의합니다. 남들의 눈을 의식한 거예요. 그 남들은 누굴까요? 자기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온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1대1로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자기가 구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고 싶은데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하는 상황에서는 질문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고 상황이 딴 데로 갈 수도 있으니 밤에 찾아온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을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예배하는 시간도 귀하고요. 설교를 듣는 시간도 귀하고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 귀한데 그 중에서도 내가 따로 시간을 정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제 마음의 의문으로 생각났다는 건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를 더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경을 검색해보고 찾아보니까 거듭남이라는 개념, 이런 이야기, 이런 용어를 가지고 말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이 부분이 유일한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 담겨있는 뜻들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긴 해요. 근데 이것을 딱 어떤 용어로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걸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말로 거듭남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거듭, 다시 태어나는 것. 생각할 때 니고데모처럼 다시 태어난다고요? 다시? 거기에 초점이 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 born again 해도 again에 초점이 가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볼 때 다시 again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새로워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을 저는 born에 붙여야 된다. 초점을 거기에 찍어야 된다. 중생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땐 다시 중자보다는 생자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그리고 거듭남에서는 거듭보다는 남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라는 말을 again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그 변화를 표현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본질은 하나님을 따라서 다시 태어나는 것.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쓰죠. 일반적으로도. 나 다시 태어났어. 이전에 나는 죽은 거로 생각해. 그런 사람은 이제 없어.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것과 이 거듭남이 같은가? 같은 게 아니에요. 변화되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거듭나기 이전과 그 이후가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 전과는 달라지는 삶.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나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거듭났을까? 내가 사는 모습은 그냥 태어나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과 뭐가 얼만큼 어떻게 다른가? 나는 여전히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사는 그 방향과 핵심이 그냥 살기 위해서 혹은 더 잘 살기 위해서 있지는 않은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묻고 싶었던 주제이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주신 주제, 그게 거듭남이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 네 가지 있다고 얘기했는데 두 가지 얘기했어요. 세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무슨 얘기일까? 그 얘기는 해석하는 분들에 따라서 설교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가장 흔하게 하는 말씀은 물은 세례를 얘기하고 성령은 성령 받는 것을 얘기한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 해석을 크게 달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두 번째 파트였죠. 대화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것을 요약하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얘기했는데 물과라는 말이 왜 붙었을까? 이건 뭘 의미할까? 다른 해석들은 제가 기억나는 게 몇 가지 없지만 물을 곧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같다. 물과 성령이 같아. 그래서 결국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로 정리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일반적인 해석을 따르겠습니다. 세례 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 이걸 이제 용어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해요. 물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 근데 이 용어를 마치 어떤 교과서에서 배우는 단원인 것처럼 중요한 말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은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세례, 성령세례라는 것이 성경에 나온 용어도 아니고 그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이 중요하니까. 아니 물세례, 성령세례도 몰라? 그러면 난 몰라. 그러고 마세요. 그 대화를 더 이어가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렇게 바꿔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물로 받는 세례, 성령님이 나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 받는 성령 세례로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의 본질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로 받는 물 세례의 본질은 뭐죠? 어디에서 시작되죠? 성경에서 세례가? 세례 요한에게서 시작돼요. 물론 그 이전에도 세례하는 일은 있었대요. 그러나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세례의 의미는 요한이 시작한 그리고 요한의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세례죠?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 곧 저는 회개라고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물 세례를 받아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를 꼭 받아야 거듭나고 구원받는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그것을 회개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 그것이 거듭남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하면 딱 떠오르는 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것. 맞아요. 맞는데 죄의 개념이 잘못 혹은 법을 범하는 것 이렇게 연결이 되면 조금 그 해석이 본질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죄예요. 세상에서 짓는 죄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지만 본질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면에서 볼 때 회개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방향, 하나님과 관계없는 방향, 나만을 위한 방향이라면 그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향, 내 삶의 기준을
내가 잘 사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으로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자, 물 세례를 회개라고 바꾸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고 살고 있는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잘 사는 것인가? 내가 잘 되는 것인가?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회개를 거쳐서 우리는 성령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 받는 것. 너 성령 받았니? 이렇게 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성령 받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에서 그냥 다 너도 나도 얘기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는데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성령 받는 게 뭘까? 나는 성령 받았나? 그게 어떻게 확인이 되고 뭐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기다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있는데 이전에는 두려움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졌고 그 상황을 보면 성령님이 그들의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신 것을 보게 돼요. 더불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잖아요. 예수님도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이 내려오시고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광야로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 받음의 본질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 받아서 어떤 능력을 갖는 것,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돼.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런 초점보다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행할 수 있게 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능력은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곧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영생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되는 거죠. 네 번째 부분은 바람 얘기를 하셨죠. 아까 예수님이. 바람 얘기하시는 건 자연 현상이고 자연에 보이는 건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잘. 핵심 알맹이를 잘 모르겠어요. 자연 현상을 보시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거 같다. 어디에 그게 연결이 될까요? 사실 이 부분은 아직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저로서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틀리지 않는 선에서 제시를 해볼까 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하면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성령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건 알겠는데 그 드러나는 모습은 있는데 바람이 소리가 나고 흔들리는 것처럼 드러나는 모습은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람이 모른다. 조금 연결이 쉽지 않죠.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이 의도해서 사람의 뜻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거기에 맞추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 길로 나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다. 성령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아니다 하는 뜻으로 저는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영적인 수준이 더 깊어지고 그러면 또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쭉 봤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이잖아요. 요 뒤에 이 대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암송하는 분도 계실 거고 내용만 기억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암송하는 분들은 저하고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써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입술로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대화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어.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 그래서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구원에 대한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되고, 하나님 내가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고, 그래서 나를 향해서 사랑의 뜻을, 사랑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구원이 되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마무리로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성경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고 끝나면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상상해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일까요?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말씀을 그냥 우리가 듣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되겠는데, 거듭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죠?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이건 영적인 새로운 삶을 얘기하는 거야. 영적으로 새롭게 살아야 돼.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이 어때 왔는가 돌아봐야 되고, 영적이라는 말이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얘기라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다른 걸 따라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믿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아라. 우리 다 믿어서 여기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새롭게 이 질문을 나에게 해보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알고 믿고 있는가? 묻고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나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인생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새로 태어난다는 말의 의미가 거듭남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 원어의 의미가 두 가지인데,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 면에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위로부터 거듭났는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다시 태어났는가를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새롭다는 의미의 질문인데, 나는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만약에 어떤 시점쯤에 거듭난 것 같아, 나는 달라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 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같은가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얼마나 다른가? 나는 달라졌나?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달라지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는 것이고요. 세례를 통해서 달라질 수도 있고, 성령 받음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고, 그 삶의 열매 결과로는 죄를 떠난 삶이 되겠죠. 100% 죄에서 깨끗해져서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 있다. 그건 어렵겠지만 죄에서 떠나려고 애쓰고, 죄 짓는 삶이 재밌고 편하지 않고 불편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나에게 있고, 그게 희미해지지 않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으면 어쨌든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거듭남에 대한 질문을 yes or no, 거듭났어? 안 거듭났어? 으로 단순하게 말하면 명쾌하고 좋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안 거듭난 것 같아, 나는 모르겠어 로 빠지기도 쉬워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내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라는 말로 바꾸면 좀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 모습은 온전치 않고 지금 내 모습은 연약하지만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방향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 삶의 가치를 거기에다 두는 것. 그게 중요한 삶. 여러분들 뭐가 제일 중요하십니까?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마음을 가장 많이 쏟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거.
통장 잔고일 수도 있고 모기지 들어가는 금액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걸 찾아내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일까, 성령님의 원하시는 길일까 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정적인 답이 나오시더라도 실망하지 말 것이, 우리에겐 하나님이 아직도 남겨주신 인생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잘 잡으면 앞으로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기회를 주신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